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19장 7절까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종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예배 말씀 제목은 성령을 받았느냐는 제목입니다. 성령은 2000년 전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할 때 처음으로 이 땅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그날 갑자기 임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셨고 또 사도행전 1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에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그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에 전혀 힘쓸 때 성령이 임할 때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죠. 강하고 급한 바람, 지금 말하면 폭풍 같은 아주 태풍 바람 같은 그런 강한 소리가 막 샥 하고 바람 폭풍 같은 소리가 들린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바람은 안 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실제로 바람이 불어서 바람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고 바람은 미동치도 않는데 그냥 폭풍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거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오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놀래가지고 눈을 떠서 보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그냥 불꽃이 타오르는 불이 타오르면 막 갈라지잖아요. 불의 혀처럼. 불의 혀 같은 것이 모든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옆 사람 머리에 한번 보세요. 막 불이 임했어요. 이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들도 놀래고 딴 사람도 놀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순절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입을 열었더니 갑자기 자기들이 갈릴리 사투리 쓰는 사람들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나라 다른 말로 자기도 모르게 배운 적도 없는데 말이 나오는 거죠. 소위 방언이 나온 거예요. 그래요. 이거 얼마나 놀랄까. 세 가지 사건이 막 나는 거예요. 실제로 바람 소리가 나는 것을 청각적으로 듣는 역사가 있고 또 눈으로 직접 불꽃을 보는 역사가 있고 또 자기 혀에서는 실제로 자기가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닌 전혀 모르는 딴 나라 말로 말을 하는 방언이 임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다른 극의 오순절날 세계 각곳에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 왜 그 예루살렘의 오순절날 각곳에서 오는 것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면 올 수가 없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들만 몰렸는데 그들이 이 현상을 보고 놀란 것이죠. 저 갈릴리 사람인 줄 아는데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 비방하죠. 무시하고 판단하고 대적하잖아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면 겸손하게 내가 모르는 게 있나 보다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건 무조건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자기 신앙에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겠어요. 내가 최고 바른 정통신앙을 하는데 저건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말을 한다. 이제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거는 이상하다. 아침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술 취한 말을 한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다가 베드로가 너무 한심해가지고 일어나서 그걸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아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미 600~700년 전에 하나님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는 그 말씀이 임한 것이다 하고 성경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이 경건한 사람들도 다 요엘서는 읽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 나타났을 때는 적용을 못해. 그러니까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게 되죠. 우리 똑같은 거예요. 무식의 용감이라고 모르면 일단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그것에 대해서 성령이 하시는 것을 비난하고 대적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말 나온 김에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를 했어. 뭐 설교를 작성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적석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서도 아주 장황한 설교를 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전에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그 성경 지식이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으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이죠. 베드로는 복음서에 보면 맨날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기를 더디하느냐, 맨날 예수님한테 그냥 책망만 받았어요. 왜? 성경을 너무 깨닫지 못하니까, 적용을 못하니까. 근데 성령을 받았더니 그 전에 알고 있던 지식으로 알고 있던 성경 지식이 영어로 깨달아지면서 설교 원고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면 성령 원고를 작성해도 맨날 버벅거리고 있죠. 보면서도. 근데 베드로는 성경 설교 원고도 없이 적석에서 그냥 성령이 주시는 대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순절 모인 사람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마음이 강팍한 아주 악한 자, 종교인 중에 종교인들이에요. 시도 안 들어갈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말하면 당장 돌로 쳐 죽일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강팍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들이 양심이 있잖아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죽였다 그랬어요. 보통 돌을 쳐 죽일 텐데 그들이 양심이 찔렸다 그랬어요. 양심이 찔려서 형제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가 적석에서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이 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 조상들이 죽인 그 예수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고 그날 3,000명이나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역사죠. 베드로가 한순간 차이에 복음서에서는 무기력한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났더니 한순간에 3,000명을 적석에서 회개해서 예수 믿게 하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발휘했단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사시길 바라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기 전에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한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밖에도 가지 말라. 왜? 너 그거 가지고는 예루살렘 밖에 나갔다 그대로 영적 전투에 져서 패배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 자기가 뭘 덤비고 그냥 세계를 뒤집어 보겠다고 막 나서죠. 그러다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과 사도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근데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사도들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사역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이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사도가 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겠지요. 이것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나대로 신앙을 하는 거예요. 무기력한 신앙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대표적인 신앙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그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신앙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이유지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나온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누가 목회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이런 종교적인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예수도 알고 성령을 아는 놀라운 교회로 바뀌게 되는가, 그것을 대조적으로 나타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 받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종교적으로 지식으로 신앙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하는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해야 성령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진리의 길로 신앙을 하게 되고,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해도 바리새인들처럼 성령을 거스리면은 그거는 악한 영을 따라하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그동안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또 성령을 듣지도 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다 성령 받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아볼로가 사역한 에베소 교회를 봅니다. 아볼로는 보니까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은 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다가 언변이 좋다, 이 시대에 언변이 좋다는 것은 학식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학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젠틀한 사람이고, 그는 일찍부터 그리고 또 주의 도를 배워 성경에 능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바람직한 사람이죠. 날 때부터 좋은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그는 좋은 학식, 지혜, 학문의 은사도 가지고, 그는 또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웠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하고 또 배우고 성경에 능통한 지식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아볼로가 그냥 알렉산드리아에 있지 아니하고 그 북아프리카에서 소아시아 에베소까지 와서 사역을 할 정도라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선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선교사적인 열정을 가지고 소아시아까지 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박식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런 열심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열정도 있고 학식도 있고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그런데 빠진 것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뭐 아볼로만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볼로와 같은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지만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도 모르면서 예수 사역을 하고 성령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바로 에베소에 사역하는 아볼로 같은 사역자입니다. 먼저 아볼로는 어떤 사역을 했는가? 이게 성경에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다 그랬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의 전도자라고 할 수 있죠.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자세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것은 많은 학구적으로, 많은 학문으로, 많은 스타디를 해서 예수에 관한 지식은 아주 박사였다는 거예요. 자세히 가르쳤다는 것은 아주 풍부하게 깊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와, 저 사람 완전히 그냥 예수 전공자다.
그냥 예수 전문가다, 예수에 관한 박사학위를 쓴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여기에 보면은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다 그랬죠. 25절에 그는 주의 도를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다 그랬어요. 여기 차이가 나는 거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는 거하고 예수를 가르치는 거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이게 차이죠. 이게 종교와 신앙의 차이란 말이죠. 종교는 무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신앙은 아니죠. 자,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친다고 예수를 가르친 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이게 아볼로가 깨닫지 못하는 자기 신앙의 한계요, 약점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에 관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깊게 학적으로 풍성하게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어요. 특별히 머리가 좋은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사역부터, 문둥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살리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가르치고 기적을 하고 예수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게 아볼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다고 했지 예수를 자세히 가르쳤다고 하지 않았죠. 심지어 예수를 모르면서도 십자가 부활 사건을 지식적으로 잘 가르치고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더구나 학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예수를 모르면서 예수를 더 잘 가르칠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실제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한계는 하나 있어요. 예수에 관한 것은 가르칠 수 있어도 예수 그 자체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건 천지 차이예요. 왜 종교인이 되겠어요? 예수에 관한 것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예수에 관한 것을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니까 종교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 읽어도 성경에 관한 지식에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 성령님 자신을 몰라요. 모르면서도 자기는 체험도 없으면서도 성령의 체험도 없으면서도 성령에 대한 은사나 뭐나 많은 지식은 가르칠 수가 있어요. 예수를 깊이 인격으로 만나지도 못했으면서도 예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자세히 가르칠 수가 있어요. 있죠? 있겠죠? 종교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그가 예수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성령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성령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차 사건이 나면, 차 사고가 나면은 그것을 목격한 사람보다도 그걸 추리 소설을 쓰는 사람이 보지도 않으면서 더 자세하게 증언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한계는 예수에 관한 것은 아무리 자세하게 깊게 가르쳐도 거기에는 예수의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은 줄 수가 없어요. 지식이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나 예수를 아는데, 나 십자가 부활도 아는데 예수에 관한 지식으로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그런 사람은 영적인 능력도 없죠. 기쁨도 없죠. 참 주님으로 해서 오는 그 평강과 그 자유함도 없죠. 그러니까 어렵죠, 신앙이. 남들은 신앙을 그냥 헌신적으로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죠.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것이 불만이고 불편이고 힘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따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수를 믿는 데 그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랬어요.
아볼로는 예수에 관한 지식을 자세히 가르쳤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기 위한 세례죠. 그 목적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게 하는 준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요한의 세례란 말이에요.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요한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가리키는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졌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요한이 가르치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예수에 관한 지식은 많이 가르쳤지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세례 요한만 그까지만 아는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무도 예수 믿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예수에 관한 지식을 창세기부터 그냥 말라기까지 많은 성경을 가르쳐도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이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겠어요? 예수에 관한 변두리 지식만 증거하는 거지. 또한 아볼로는 더구나 성령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이 에베소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성령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그랬죠. 아볼로 자신이 성령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성령을 모르니,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 어떻게 성경 말씀을 영어로 깨닫고 이해하고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밖에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성령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영어로 깨닫고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이게 한계예요. 이게 종교인들의 한계죠. 아볼로가 가르칠 때 회당에서 아마 안식일에 설교를 했겠죠. 그럴 때 그것을 지나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안식일이니까 회당에 들렸겠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볼로가 하는 설교를 들을 때 말은 너무 잘해요. 언변이 능하다 했으니까. 지식은 또 너무 설명을 잘해.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하니까.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굽니까? 바울의 동역자예요. 바울과 함께 텐트를 만들면서 만나서 바울로부터 예수를 믿고 바울로부터 성령을 아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이죠. 근데 그들이 아볼로의 설교를 할 때 은혜가 되겠어요? 유창하게 설교는 하고 입에 침을 튀기면서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을 때는 마음에 차질을 안 해요. 근심이 되겠죠. 아쉬움이 되겠죠. 저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영어 성경에는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 그랬어요. 자기 집에 와서 그 아볼로에게 오늘 설교 잘 들었다고 칭찬은 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했다 그랬잖아요. 아볼로가. 그런데 성경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세히에다가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줬다 그랬어요. 그게 뭐겠어요? 영어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예수를 전개했죠. 영어로 성령을 알지 못하는 그에게 성령을 전거했겠죠. 그런데 아볼로는 그것을 전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믿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걸 깨닫고 전해줄 때 아볼로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 지금까지 자기가 최고 예수에 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확신하는 정통 신학자요, 정통 목회자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거는 자기가 깨달을 수도 없고 공부해서 알 수도 없는 그 영적인 차원의 것을 설명해 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예수가 이런 분이었구나. 처음 깨달았겠죠. 성령이라는 것이 계셨구나. 처음 깨달았겠죠. 가히 그는
충격받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아볼로는 종교적이고 지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의 그런 사역에서 그 순간 그는 신앙이 성령에 의한 영적인 신앙으로 완전히 전환됐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전환점이 필요한 거예요. 종교에서 영의 사람으로 전환점이 되는 것은 우선은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음으로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이런 전환점이 없었으면 평생 그냥 바리새인의 후예로 비참한 그런 불쌍한 종교인으로 행석하면서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을 사람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갈 사람을 막는 그런 사역을 했겠죠. 온 데 돌아가면서 예수에 관한 지식만 전했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혼적인 지식을 전함으로 영적인 것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을 달라졌죠. 그래서 그는 고린도에 가기를 원했어요. 고린도는 철학의 도시죠. 지성인의 도시죠. 철학자들이 모인 그런 도시. 그래서 고린도에 갔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27절 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대. 믿은 자들은 예수를 믿은 자들이죠. 주로 아마 유대인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은 누구로부터 고통을 받느냐? 같은 유대인 종교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 정통신앙을 부인했다고. 그런데 그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대요. 무슨 유익을 줄까? 아볼로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어요? 그 뒤에 28절에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면이라. 그 전까지는 그들이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으로 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그래서 자기들은 말로 당할 수가 없는데 아볼로가 와서 자기들이 해줄 말을 대신해 주잖아요. 그전에는 예수에 관한 것을 가리킨 이 아볼로가 이제 달라졌죠. 예수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단 말이죠.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언했더니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이 유대인이 누구예요? 믿는 그리스도인을 지금까지 계속 이겨왔던 유대인들이에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말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로 이기고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못 이겼는데 아볼로가 와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믿는 예수를 증거했더니 유대인들이 꼼짝 못하고 그냥 물러서서 굴복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의 능력이죠. 예수 믿는 예수를 정했더니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이게 예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아주 하나님의 유명한 사역자가 됐죠. 이 고린도 교회는 파가 나눠졌는데 좋은 건 아니지만 예수파, 게바 베드로파, 또 바울파, 그 중에 아볼로파가 생길 중이에요. 베드로와 또 바울과 같은 반열에 올 정도로 아볼로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더니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큰 사역자가 된 것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변화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누구와 가까이 있는가, 누구의 도움을 받고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예수를 분명히 믿는 사람, 성령을 분명히 체험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이제 아볼로가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에 떠난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사역을 보면은 바울은 첫째 그들에게 예수를 전했어요. 예수에 관한 것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 자체를 전했어요. 바울의 제자들을 만나서 첫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조금 생뚱맞지 않아요? 너희가 뭐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너희 뭐 안식을 잘 지키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교회는 빠짐없이 잘 출석하고 봉사하느냐, 뭐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생뚱맞을 그런 말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느닷없이 성령 얘기를 꺼내지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니, 성령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이 누군데?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성령을 알려주지 않았죠. 왜? 주위에 성령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볼로가 성령을 모르니 어떻게 성령을 알려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도 못했다. 바울은 이 말을, 왜 바울이 여러 질문할 게 많을 텐데도 왜 성령에 관해서 물었을까요? 뭐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좌우지간 여기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먼저 한 데는 바울 나름대로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과거에 그 이름도 사울이었습니다. 과거에 율법 지식에 정통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 신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 신학자인 가말리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보통 바리새인이 아니라 열심히 특심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그렇게 자부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 성령 이 둘을 몰랐어요. 삼일체 중에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알아서. 삼일체 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일체 중에 바울은 오직 성부 하나님 한 번밖에 몰랐어요. 성자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 하나님도 모르는 자였어요. 그럼으로써 그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자기가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아도 무지함으로, 무식이 용감이라고 몰라서 짓는 죄도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첫째는 예수를 몰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면은 하나님께 열심을 하고,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러죠. 예수를 모르고 종교생활 해봐요. 예수 잘 믿는 사람 핍박합니다. 신앙이 잘못됐다고.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교회를 잔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죽이는 데 내주고, 아주 잔혹한.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자기가 인정을 했어. 모르고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 예수를 모르면 우리도 예수를 핍박해야 되죠. 예수를 모르는 가정의 부모 형제들, 주위 사람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요. 직장에서 얼마나 핍박해요. 무지함으로 짓는 죄도 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평생 그는 그것을 회개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이 다 잘못된 것으로 보였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가 그냥 이단으로 보이죠. 마귀에 들린 것처럼 보이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보고도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잘못됐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서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죄를 짓고, 성령 모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단시해서 돌려 쳐 죽이는 죄를 짓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 미친 사람도 아니고 정신 이상자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정통 신학자잖아요. 정통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정통 성경 지식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정통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 많은 성경 지식 상관없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불행이죠. 그 많은 지식, 그것도 다른 지식도 아니고 세상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라도다. 이건 사실 자기가 당사자예요.
그러나 자기뿐만 아니라 이걸 체험한 것이죠. 경험한 것이죠. 육체를 따르는 자, 육신에 속한 자, 종교에 속한 자, 혼적으로 속한 자, 이런 자는 성령으로 따르는 자를 박해하는데 과거만 아니라 이제도 그라도다, 앞으로도 그라도다, 마지막 때까지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합니까? 이제도 그러한 거예요. 바울 자신이 그 당사자이죠. 자, 그런 바울이, 과거에 그런 불행한 경험을 가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으로 나타나서 그가 3일 동안 먹지도 못하는데 나중에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에서 비늘이 벗어졌다 그랬어요. 눈에서 비늘이 벗어졌어요. 눈이 가려져서,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스데반이 악하게 보이는 거죠.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비늘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귀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런 악하게 보는, 성령을 대적하는 비늘이 벗겨졌어요. 비늘이 벗겨지니까 자기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것이 깊이 영으로 깨달아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던 그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대사도가 되는 역전의 인생이 됐어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다 새롭게 되기를 얼마나 노력해요. 작심 삼일하고 신년 되면 새롭게 되고자 작심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3일 못 가요. 그런데 바울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성령을 받으면은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 눈의 관점이 달라지면은, 보는 것이 달라지면은 그 시로 그 사람은 역전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가 바뀌길 원하는데 바뀌지 않고, 내가 신앙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데 새롭게 되지 않고, 내 성질, 혈기, 고집들 아무리 끄끌라 그래도 되지 않고, 나로 인해서 내 아내가 고통당하고 자식들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도 안 바뀌어지는 거, 성령 받으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고 사모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자,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같은 사람인데 한순간에 이 사람이었다가 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려고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그 전까지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잔인하게 돌려쳐 죽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자기가 반대가 됐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전에 이제 나와 한패가 됐던 유대인이 이제 바울을 돌려쳐 죽이잖아요. 쳐주려고 돌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바울은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같은 경험을 통해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겠죠. 왜 성령 못 받으면 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하고 잔인한 죄를 지지잖아요. 그래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겠어요.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지 않으면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독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 교회를 다니도 성령 받지 못하면 자기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일밖에 할 수 없다. 뼈저리게 느꼈겠죠.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경험이 없으면 이론에 그치는 거예요. 냉랭한 거에 가슴으로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아주 가슴 깊이 뼈저리게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에베소의 제자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제자들에게 뭐가 제일 중요한 질문이겠어요? 바로 이 질문이죠.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가 제자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성령 받았느냐? 나같이 과거에 나같이 되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성령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 성령 받았냐? 그런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바울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들을 보았어요. 너무 안타깝겠죠. 예수에 관한 지식은 많이 있는데 보니까
세례 요한의 차원에서 신앙을 하고 있어요. 뭐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뭐 수두룩하지 않겠어요? 예수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남에게 성경 공부도 하고 가르치면서 예수는 없어. 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에 관한 지식, 지푸라기들 다 제거하고 한마디 촌철살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한마디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한마디를 했더니 그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 믿었잖아요. 100마디 예수에 관한 지식을 해도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예수를 증거 안 했으니까.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에요. 이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세례죠. 자, 우리도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가 없이 교회를 다니면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에 관한 것을 많이 풀어내. 예수에 관한 것을 그냥 박사학위처럼 풀어내. 그 자기도 예수 못 믿고 자기 말 들은 사람도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확실히 변두리 지식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고,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를 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내 안에 먼저 이런 복음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생명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에 관한 지식이나 교회에 관한 많은 교리를 안다고 그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게 하는 사역을 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하고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됐다. 너도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가서 예수를 정해라. 그러지 않았죠. 바울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예수 믿게 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가서 사역하라고 하지 않았죠. 사도행전 1장 다시 말하지만 너희들 아직 나가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이 성에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똑같은 거예요. 이들은 예수 믿었어. 세례 받았어. 그러나 나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이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라는 목적은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해서 내보내듯이 바울이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해서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과 사도가 하는 신앙의 기초하에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할 수 없고 그 이하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사도행전에 이미 다 말씀을 해놨어요. 그거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내가 보낼 그 보혜사는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한 말을 그가 생각나게 하고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의 영,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예수를 증언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입니다. 증인이 되는데,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자란 말과 같아요.
왜? 예수 믿으면 다 돌에 맞아 칼에 맞아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능력이 없으면 못 죽죠. 증거 못 하죠. 두려워서 아예 전도 안 하고 예수 증거 안 하죠. 두려워서 죽을까 봐. 그게 증인이 못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믿는 것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루살렘 잊지 말고 온 유대로 나가고 사마리아로 나가고 땅끝까지 나가서 뭘 하라 그래요? 증인이 돼야 되죠. 증인이 돼야 되는데 두려운 사람 나갈 수 있겠어요? 방 안에 앉아있지.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두렵게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공격 목표는 두려움을 주잖아요. 두려워서 못하게 하거든. 두려워서 신앙을 못하게 하거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예요.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고 결전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인데, 악한 영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악한 영은 영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권능으로만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늘 넘어지잖아요. 주일날 말씀, 예수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또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죄를 짓잖아요. 문제가 뭐예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살 수 있게 하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려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패배하는 신앙이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을 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이 에베소 교회가 19장 이후에 계속 쭉 나오는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사람 위에 놓으면 그 사람의 병이 떠나가고 악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마술을 하는, 소위 말하는 무당짓을 하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해서 모든 마술체를 가져나와서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체를 다 불살라요. 이게 그냥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악한 사단의 힘을 가지고 마술을 하는 이런 사람이 굴복하겠어요? 바울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그 악한 영을 이기니까 가능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집에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그 영의 세력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 우상이 끊어지는 것이지, 그 우상의 세력이 더 강한데 끊어지겠어요? 내가 오히려 더 굴복돼가지고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러면 나가지 말고, 뭐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하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 그 우상을 섬기는 부모 형제들을 회개하고 자기 우상 제기들이 다 불타버리고 다 깨트려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에 흥하게 역사했다고 하죠. 자, 성령을 받기 전에 오늘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볼로와 바울이 나옵니다. 이들이 대사도가 되었어요. 대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반대였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바울과 아볼로는 모두 똑같이 지식이 풍부했어요. 학문이 풍부했어요. 성경 지식에 능통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어나는 데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둘을 몰라요. 예수도 모르고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성경 지식과 교리에는 박식했지만서도 성령을 모르니 그들이 아는 지식은 지푸라기 지식이에요. 성경은 성령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알아서는 성경이 깨달아지질 않잖아요. 두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다 꿰뚫고는 있는데 영적으로 하나도 보지를 못해요. 영적으로는 무기력한 사람이죠. 이성적인 논리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다 이성적인 논리로 자기 머리로 읽잖아요. 자기 머리로 읽으니까 이게 다 문자일 뿐이지, 문자.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영을 죽이는 것이에요. 이게 문자적인 지식이 많은 것이지 영의 지식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과 아볼라는 동일하게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진 아주 당시에는 최대의 학식자요, 신학자요, 또 그들은 열정을 가진 목회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예수를 믿지도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박해하고, 성령을 듣지도 못하게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못했지. 오늘날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혼적인 신앙은 성령을 거스리고 자기도 망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은 딴 사람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바울이, 아볼로는 그런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을 만나서 변화되고, 바울은 그런 강팍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거예요.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대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쯤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근본을 바꾸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율법적인 지식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죠.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을 고린도전서 2장 13,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리키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자기는 성령을 모를 때는 지식으로 했다는 거죠. 무슨 지식?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했다는 거예요. 사람 차원에서 하는 지식의 설교를 하고 지식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혼적인 이런 신앙을 한 것을 자기가 고백해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 받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이는 성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함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그런 옛날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다르지요. 전에는 자기 지식으로 배운 것으로 했어요. 지식으로, 자기 머리로, 이성으로, 교리로. 그런데 이제는 성경을 가르치고 전에도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한대요. 성령이 깨닫게 한 대로 한대요. 자기는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그런 근거와 과학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아시아 선교하러 가는데 밤의 환상 가운데 아니다, 마케도니아로 와라. 성령을 따라서 자기 이성,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마케도니아로 가는 것은 이제는 자기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따라한 그 대표적인 예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달라졌죠. 그리고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 자기가 머리는 좋고 학식은 있었지만 아직 영에 속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했잖아요. 자기가 스데반이 하는 일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어요? 자기가 알죠.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 거예요. 무슨 방언을 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어리석거든.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알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돼. 왜? 그런 일은 영적으로 라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는 영적인 일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학문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어리석게 보이니까 자기가 어리석은데 남이 어리석다고 보이니까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고 비판하고 돌려쳐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시 말하지만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이죠. 신앙은 영적인 이 땅에 속한 물리적인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혈과 육에 속하는, 혈과 육은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을 주장하고 그 사람을 이용하고 그 사람의 하수인으로서는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 신앙의 영적 전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싸우면 우리가 운동을 하고 육체적인 트레이닝을 해서 힘이 세면 될 거 아니에요. 또 혼적인 힘을 해서 막 성경 지식을 쌓고 학위를 가지고 지위를 높게 하면은 내 포지션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 이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 온 사람들 세상에 권력 있고 지식 있고 학문이 있다고 신앙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러세요? 이상하게. 세상에서는 다 인정받고 리더십이고 CEO고 그냥 학자고 하면 돼. 왜 교회에 오면 맥을 못 추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런데 별로 세상에서는 뭐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고 문벌도 없고 지혜도 없고 학문도 없는 사람이 영적인 파워를 가져요.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는 악한 영과의 싸움인데 그들은 세상적인 힘은 없어도 악한 영들과의 싸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영적 싸움에는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지 세상적인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힘써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은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역은 하긴 하되 성령을 거스르는 사역, 성령의 불 끄는 사역,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역,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역을 할 뿐이에요.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그런 사역을 했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건 이제 아시겠죠? 성령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고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성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받은 성령 잃어버리고 받은 성령 소명을 하면은 안 받는 이보다 못하는 거예요. 이전 형편보다 나아진 형편이 더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경은 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소멸이라는 저기도 영어 밑에 나와 있죠. 소멸이라는 건 불 끄다는 것이에요. 불 끄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 끄지 말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어떻게 나타났죠? 불로 나타났죠. 불의 혀같이 불로 나타났죠. 성령은 불이란 말이죠. 잠잠하시네. 성령은 불입니다. 불. 제가 어떤 사람 기도할 때 내 손은 차가워요. 차가운데 막 뜨거 하잖아요. 내 손 만져봐도 차가워요. 뜨겁다 그러잖아요. 뜨겁다고. 성령은 불인데 불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령 불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뜨거운 불을 꺼뜨리면은 여러분들 장작이 타지 않을 때는 그냥 그래도 장작 멋있게 있죠. 근데 그 불을 활활 탔다가 꺼뜨려 봐요. 시커멓게 되죠. 시커멓게 되죠. 성령 받았다가 성령 불 꺼뜨리는 사람 보면 예전보다 더 얼굴이 시커매요. 보기 흉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사무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사울이 예언도 하고 이 나귀뼈 하나 가지고 많은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말에 불순종함으로써 성령의 불을 꺼뜨려 버렸어요.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어요. 빈 채로. 그 속에 악신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악령이 들어와서 시달리는 거 아니에요. 이전 형편보다 이후의 형편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왜? 성령을 관리를 못했어요. 성령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성령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계속 순종을 해야 성령을 꺼뜨리지 않는 건데 이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불순종함으로 성령의 불을 깨뜨렸어요.
자, 이제 이만큼 했으면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게 이 사도 바울이 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믿는다고 지금 교회를 예배를 지금 오셨는데 믿을 때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는지 자기 자신에게 자문해 보세요. 성령 받으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성령 10년 전, 20년 전, 5년 전에 받았는데 지금 불 꺼뜨리지 않고 그대로 불 사르고 있는지, 불이 타오르고 있는지, 불이 있는지 자문해 보세요. 아니면 불 꺼지고 냉랭한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한 번도 있음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성령 받기를 기도로 하면서 끝까지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영이 나를 시험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기까지 오늘부터 작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 옛날에 성령을 받았으나 불 꺼뜨린 사람은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성령 불 다시 받을 때까지, 다시 불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성령을 받고 뜨겁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불이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께 끝까지 순종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사시길 바라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있어야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고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한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삶에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